일단은 내가 목마른 거예요. 육체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목마르면 영혼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 물을 어디서 마십니까? 이 말씀에서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게 되면, 율법의 말씀이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을 못 마셔요. 이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존재가 발견되게 되면 그때 영과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며 하늘나라 법이 막 열리고 하늘나라가 영의 눈으로 보이고 사라지더라도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기 시작해도요, 그 물을 못 마셔요. 여러분 속에 정말 더 크고 넓은 하늘나라가 세워져서 이 마음이 이 세상으로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으로 채워주신 분들은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내가 은혜를 받고 때로는 막 뭔가 삭막하고 내 마음이 때로는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목마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있는데 워낙 적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막 기쁘고 즐겁고 그것을 막 복음으로 전해요. 그런데 환경이 변하면 이 하늘나라가 워낙 적으니까 막 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지게 되면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주님 보좌에서 물이 올라오듯이, 그죠? 주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올라오듯 여러분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 그때 목마름이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올라오면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남산에 약수를 키우러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침잠이 많으니까 간다 하고 잘 가야 한 달에 한두 번 가요. 그러면 정말 이 가뭄이 와서 비가 안 오고 그래서 막 이 지방에서는 벼농사를 못 짓더라도 그 남산 꼭대기에 있는 약수터에는요 끝없이 물이 흘러나와요.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이 정말 거룩한 성전을 져서 그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주님 보좌에서 물이 흘러나오듯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거로 만족하면 안 돼요.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 생명수를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세상에 생명수를 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삶에 만족이 없는데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보세요. 만족이 있나? 없어요. 물질은 벌면 벌수록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어떤 기업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버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버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그런데 첫째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한 물질 많이 벌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갈급한 거 그래도 갈급한 거 아닌가 체험해 보세요. 할렐루야. 거긴 아멘이 강하네요. 자, 그리고 목마른 자는요, 항시 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 아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기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 원하면요, 아직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주님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랑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을 갖고만 있으면
그것도 복이죠. 그죠?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흘러나와야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하죠. 그죠? 아직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아닌, 내 사랑은 남의 사랑을 주다가도 환경이 변하면 내 사랑이 멈춰버려요. 그죠?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할 때도 있어요. 그죠? 내 사랑을 주게 되면.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참 풍성히 넘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주게 되면, 주님의 사랑은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지금까지 주고 계세요. 그 사랑으로 풍성해지면요,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뭐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배반할지라도 내 사랑은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랑이 흘러나가지 못하고 있으면 내가 목마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롭고 좋은데 때로는 삶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럼요, 목마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기쁨이 막 흘러나오면요, 어떤 환경도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선을 이루는데 내 안에 악이 떠나가고 선함이 나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지치고 힘듭니까? 아직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혹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그 은혜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은혜, 더 깊은 은혜, 끊임없는 은혜 속에 들어갑시다. 은혜라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은혜 언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오셨으면 그 들어오심이 풍성하게 한 번에 들어오신 게 아니고, 들어오신 만치 어둠의 영이 떠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면 떠난 그 공간 속에 주님이 또 들어오시고, 미움의 어둠의 영이 떠나면 그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사랑의 영으로 들어오시고, 걱정의 영이 드러나서 떠나가게 되면 평강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분노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화평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할렐루야. 계속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원하시고, 때로는 믿음 삶 속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습니까? 그것은요, 내 자신이 아직 목마른 거예요. 상처를 받는 존재가, 상처를 나한테 주는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은혜가 돼야 돼요. 왜 은혜가 되느냐? 그분을 통해서 내한테 보이지 않던 나의 속성이, 어둠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힘은 강하고 영혼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그 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쉼을 주는데, 내가 잠깐 만난 주님으로서 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쉼을 맛보게 할 수 있겠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참 넘치도록 들어오실 때, 그분이 계신 곳은요, 바다가 파도를 멈추고 바람이 멈춰요. 그죠? 풍랑이 멈춰버려요. 여러분과 내 믿음의 환난 속에서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파도와 그 바람과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삼아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요, 세상에 주는 평강과 틀려요. 세상에 느끼는 평강을 평강으로 생각하게 되면 잘못된 속고 있는 거예요. 이 평강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잔잔함이 이루어지는,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게 되면 그것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 안식일 날 무엇을 사지 말고 일하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 안에 안식이 임하게 되면 내 육으로 일을 안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주님과 교제해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이 내 안에도 풍성히 들어오셔서 쉼이 자꾸만 깊어져요. 쉼이 깊어지다 보면 안식년이 돼버리고, 안식년이 임하잖아요. 그러기는 내 종들이 떠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 날 종 삼게 하던 그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이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과 내 안에 희년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종이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안에 모든 악한 영의 존재들이, 나를 종살이 삼았던 그런 영적 존재들이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때부터 생수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임에서 언젠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할렐루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물로 나오라. 그죠?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와서 사목대. 우리는 주님 앞에 한번 나간 것으로, 주님이 한번 은혜 받은 거 끝나면 안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안에 들어갈 때까지 나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 안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들어올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믿음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더 이상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요, 죄가 떠오르되 죄를 짓는 죄의 종의 삶이 아니요, 죄를 다스리는 존재. 죄는요, 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의 존재가 내 안에서 자꾸만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때 내 안에 어둠의 영의 존재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기면 드러날수록 주님의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러,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부인할 때, 이것이 왜 부인이 되냐면, 예전에는 내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 죄가 아니요, 내 안에 악한 영이 주는 그 생각임을 알고, 내 게 아니잖아요, 주님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인하게 되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 나 사이에 죄의 배역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면, 보라, 59장입니다. 여호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주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게, 우리 구원 받았죠. 그냥 구원받은 믿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지금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성화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만 해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걸 원할 때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과 자꾸만 멀어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잖아요. 근데 여호와 손이 짧아서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주님께서 듣지 못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죄와 악이, 죄가 떠오르면
행할 때 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래서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죄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못하고 그런 거지. 귀가 눈에 듣지 못함도 아니요, 턴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요,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그래서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기록된 죄가, 예레미야 17장 보게 되면요, 유다의 죄를 금강석 필로 우리 마음의 죄를 기록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1절 보게 되면 금강석은 우리 죄를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죄가 딱 정해져 갖고 내 마음속에 딱 정해져 갖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죄를 회개할 때마다 이 딱 정해졌던 이 죄와 악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떠나죠. 떠나면 떠날수록 죄의 벽이 자꾸 얇아지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안 보이던 우리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죄가 떠나가게 되면, 자꾸만 떠나게 되면 이 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의 육체에 있는 거예요. 영혼 속엔 죄가 없어요. 사단 마귀는 우리 영혼을 만지지도 못해요. 이 죄가 자꾸만 떠나가게 되면 내 혼 속에 자리 잡고 집을 짓고 있던 악한 영들이 자꾸만 힘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 악한 영들이 자꾸만 떠나게 돼 있어요. 자꾸만 떠나가니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가 육체로 주님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그때 내 영이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영이십니까? 육이십니까? 지금 영이시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육신으로 막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뭉글뭉글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은혜 많이 받아봤잖아요. 그죠?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들어오시는데 왜 안 만나집니까? 그 죄악 때문에 안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과 십자가 일을 가면서 이 내 안에 있는 육의 생각과 죄를 부인하고 막 십자가로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서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우리 삶이 돌이키게 돼 있어요. 그 돌이키고다 보면 언젠가는 죄벽이 자꾸만 얇게 되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에 딱딱이 졌던 죄가 막 떠나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지죠, 그죠? 마음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죄가 막 떠나가니까, 죄와 악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육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그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내 영으로 내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뜻이 알아지고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시대에 얼마나 능력 있는 믿음이고 삶입니까, 그죠? 근데 영혼의 세계에서는 영혼의 세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으시죠?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체의 속성이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져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길 갔는데 나는 자꾸만 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우리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영혼이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납시다.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걸 위하여 수고하느냐. 왜 육의 양식을 위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느냐.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입니까? 원래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한 사람이 넌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어요. 근데 아담이 죽었는데 육체는 살아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죠? 하와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고 셋을 낳고. 근데 주님은 죽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응앙 하고 태어날 때 사망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주님과 막 영통하고 주님의 나라가 막 보여지고 주님의 나라가 막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죽었다는 얘기죠. 죽어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중생했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근데 그 구원받은 구원으로 이어가게 되면 생명이 들어왔는데 죽었던 영혼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영혼이 그때 바로 깨어나서 영이 주님과 막 교제하고 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은데 흑암의 권세가 내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공허와 혼돈과 그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예요. 거기에 예수 생명이 요만큼 들어오셨으니까 영혼이 기운을 내서 깨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할 때마다 죄가 떠날 때마다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자꾸만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들어오셔서 정말 그분이 내 영혼을 깨우고 막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도. 근데 이 영혼의 세계가 그때 내 영혼의 존재, 영혼이 깨어나면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떡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그죠?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잖아요. 근데 영혼이 딱 깨어나게 되면 떡은 육의 양식이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네.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뭐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수고하느냐? 아무리 우리가 육이 풍성해지고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도 영혼은 배부르고 배가 고프고 영혼은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영혼을 육체를 위해 살 존재가 아니고 네 영혼을 위해 살 존재다. 여러분 내 안에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짐승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짐승도 창세기 2장 보면요 흙을 지었어요. 사람도 흙을 지으시고 그래서 생기를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혼이 죽었던 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부으시니 산 혼이 된지라. 이 혼이 죽었다는 게 뭐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우리가 깨어나게 되면 산자의 삶을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산자가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산자가 산자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생명의 말씀도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떡으로만 먹고 살 게 아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여러분과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영혼의 양식을 안 먹고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믿음의 세계가 막 더 깊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의 세계는요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영혼에서 보여지잖아요. 보여진 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루어지셨을 때 이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행위를 했던 것이 죄로 느껴지는데 내가 행위로 안 나타내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도 죄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변해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느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법을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여러분의 양심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 기준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부터 육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 사는 존재다. 사랑한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육의 양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육체가 있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선 영혼이 잘 되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강건하라. 범사에 하늘도 잘 되게 해줄 거고 육체의 건강도 줄 것이다. 그래야 네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생명을 네 안에 채울 것이니까. 우리 안에 채울 것이니까. 할렐루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기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을 즐거움을 얻으리라. 근데요, 듣고 들을지어다.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로 양식을 못 먹는데요. 기름진 것을 못 먹는데요. 우리 육의 양식 기름지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그죠? 저는 식탐이 너무 많아서 제일 우리 아내한테 이제 책망을 받는데 워낙 식탐이 강해요. 그래서 맛있는 걸 그렇게 따져요. 식당 가면 정말 딱 골라서 가요. 누가 맛있다 그래도 안 가요. 내가 맛있는 것만 찾아다녀요. 그런데 듣고 들을지어다. 네가 기름지고 맛있는 거 먹으려면 육의 양식은 맛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내 영혼의 양식은 맛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기름진 걸 먹어야 된다. 기름지되는 게 뭐 우리가 육의 양식처럼 기름이 지글지글한 게 아니고 풍성해지는, 영혼이 풍성해지는, 기름져지는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된다. 근데 듣고 들어야 된다. 듣는다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신명기 보게 되면 쉐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는 르마 그래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이 영이고 내가 영적 존재로 변했으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들을지어다. 쉐마. 그 들으면요, 그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데 깨달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이 신비에 안 새겨졌냐? 딱 저기처럼 죄가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계속 회개하다 보니까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니까 자꾸만 내 마음에 있던 죄가 떠나가니까 그때 말씀이 신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돌변이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법을 생각해 두며 마음에 새겨지리라. 쉐마하게 되면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근데 쉐마로 듣는 건 안 된다. 쉐마로 들어도 이 시대의 능력의 믿음의 삶이지만은 듣고 들어라, 더 깊이 들어라. 미스바예요. 미스바는요, 구약의 계명이라고, 계명, 구약의 계명, 또 신약의 계명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보시고 헬라 사전을 찾아보세요. 미스바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게 그것이 미스바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엔톨레 해갖고
주님이 내 안에 보좌 삼아 오셔갖고 충만한 내 영이 맑고 깨끗하니까 주님과 막 교제하고 주님이 이끌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사라진 만큼 주님이 이끌어서 믿음의 삶이 사라진 만큼 그것이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주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14장 23절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혼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영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생명이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는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니. 계명이 뭐예요? 내 안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행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걸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쉐마로 듣던 음성이 미스바, 후레마 해갖고 막 깨달아진 말씀이 막 점점 사라지기 시작할 때 언젠가는 엔톨레, 그 주분이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쉐마나 흐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막 말씀하실 때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들리는데 우리가 물으면 어떤 때는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때는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쉐마나 헐레마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미스바와 엔톨레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근데 미스바와 엔톨레의 음성은요, 언제 어느 때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계속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카타리라는 성녀는 15세기, 16세기 영성가예요. 그분은 주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으면요, 천마디 만마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 듣는 음성을 글로 남긴 게 대화라는 책이에요. 카타리라는 대화라는 책이에요. 저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카타리나처럼 들리질 않네요. 아직도 내 안에 치유되고 떠나갈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끝없이 십자가에 달려갈 때 30년이 되면 혹시 카타리나의 그 주님과의 대화 우리도 이루어질 수 있지 혹시 않겠습니까? 아,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뭐냐? 듣고 들을지어다. 더 깊이 들읍시다. 저도 지금 조금 들려요. 엔톨레 주님이 세미한 음성을 주시니 들리는데 더 깊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요, 그때 이제 더 깊이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믿음의 삶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뭐하고 몸부림을 쳐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내가 주님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냥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소망이 안 생깁니까? 할렐루야. 이 소망 갖고 소망만 가지면 안 되잖아요. 소망의 길을 가야죠. 할렐루야.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보세요. 듣고 들을지어다. 제가 쉐마만 해도 이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못 먹어요. 먹었다가 토하고 먹었다 토하고 먹었다 설사하고 그래요. 영육의 힘이 같거든요. 그 영으로 행할 때 영의 양식을 먹는데 또 육의 마음이 탁 풀면 먹었던 게 토하고 설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톨레 미스바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해서 믿음의 삶이 사라지면 이거 보세요.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요. 할렐루야.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은 그냥 영혼의 양식을 먹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육체 양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양식이 많고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 양식은 적어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께서 좋고 기름진 것을 먹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육체로 살아가게 되겠어요. 근데 영혼이 나음을 살아가게 되면 영혼의 양식을 먹은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영혼의 양식 말씀이 사라지고 영혼의 양식을 얻을 때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으리라. 그러면요 영혼의 양식을 하니까 내 영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더 이상 육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버리게 돼 있어요. 혹시 누구 미움이 떠오르려고 그러면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줄어들고 주님과의 만남이 또 멀어지는데 그걸 안 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좀 보물보다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잃어버리는데, 보물을 잃어버리는데 그 미움이 싹 떠오르려고 그러면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죠?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의 생명이 더 충만히 들어오고 그 마음이 풍요로워 목마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 더 깊어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다. 그래서 생명의 법이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그러는데, 보이기만 한 존재가 아니고 천국이 막 자연스럽게 사라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역사여서 생명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냥 숨어있던 영적 존재들이 막 드러나고 다 쫓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고, 그것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고, 그 죄가 우리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다스리게 되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죄를 짓는 바다 죄의 종이다. 근데 진리를 알게 되면 저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정말 주님의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으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우리가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근데 환경이 망가져도 감사합니까, 안 합니까?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6개월이 될지 6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흘러나오기 바랍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귀를 기울이래요. 근데 영의 귀가 열려야 돼요. 참 희한해요. 사람은 아주 착하고 세상적으로 봐서, 근데 영의 귀가 안 열리신 분들이 있어요. 관심도 없고 영에 알지도 못하고. 이제 사람은 강팍한 것 같은데, 무지무지 강팍하고 악한 것 같은데 영의 귀는 또 듣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또 그렇게 강팍한 분이 그런 복을 갖고 태어났는지. 이 영의 소리는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왜? 나는 세상으로 꽉 차갖고 뭐 은혜도 사모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영의 소리를 아무 해야, 천국의 얘기 아무리 해야 그 사람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까 하고 생각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근데 저도요 진짜 영의 귀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영의 귀는 여러분들의 영의 귀와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을 때, 약했을 때,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이 열려 있었으면 저는 maybe 열이 둘셋밖에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한 3,000명 되는 교회에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제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최고의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 목사님이었었는데 저는 몰랐죠, 그런지.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너무 유치하고 이렇게 교양 없고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무슨 목사가 돼서 2,3천 명이 아멘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데,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보니까 조영규 목사님 장모님 되신 어느 목사님이시죠? 제자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촌스러운 할머니로밖에 그걸 안 보이더라고. 영역이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렇게 뭐 열리는 세계가 아니고 점점 나락으로 떨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어떤 저 관상을 잘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친구네 집에 올라갔는데 보석상을 했어요. 친구가. 그래서 손님이 젊은이는 겹삼재가 꼈네요. 그러는 거야. 삼재면 재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겹삼재가 꼈대. 관상을 딱 보더니 맞아. 난 겹삼재야. 근데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는데 주님이 1년에 한 번씩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막 담배도 끊고 뭐 또 그러고 막 얘기하다가 한 보름이고 한 달이면 또 은혜가 다 소멸되는데 은혜를 받고 나락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은 은혜 받고 떨어지고 은혜 받고 떨어지고 은혜 받고 떨어지는데 저는 은혜 받고 떨어지고 은혜 받고 더 떨어지고 은혜 받고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더 이상 난 죽을 것 같아. 이거 이상의 바닥이 없는데.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계신데, 형, 나 잠깐 마켓 갔다 오게 차 좀 빌려줘. 안 빌려줬어요. 언제 그 차 타고 어디 가서 몇 달이 안 들어올지 모르니까. 나 우리 형님을 내가 브레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망가졌어요. 정말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게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줬을 때, 야, 나 이상 여기서 내가 은혜를 놓치면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다. 자, 이 은혜 붙잡다 하고 1994년 2월 1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영역이 없던 존재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희망이 안 생깁니까? 여기 저보다 영역이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아마 그때 같으면 지금 제 설교 못 듣고 그냥 뛰쳐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더 가까이 와. 내 저 상세히 얘기해 줄게. 제가 23년간을 지금 달려왔거든요. 근데 점점 깊이 들려요. 근데 오늘도 아직 멀었어. 더 깊이 들어와. 더 깊이 들어와.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나와 만남의 시간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복이에요. 딴 게 복이 아니에요.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면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께 매일 십자가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요 영혼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 영혼의 세계가 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눈깔로 보이는 게 아니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이 눈깔로 보이는 게 아니고 영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영혼 세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혼 세계가 앞으로 지금 열렸건 안 열렸건 앞으로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 마음 심령 세계에 이루어지고 영혼의 세계를 영혼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에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영혼이 그냥 은혜만 뭉글뭉글 받고 끝나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도 좋죠. 그죠? 은혜만 받아 좋아하면 안 돼요.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살리리라. 영혼이요. 왜 영혼이 힘이 없고 영적 존재로 태어났는데 내 혼에 육체에 그냥 사단의 죄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은요. 죄가 있는 것에 꼭 존재가 있어요. 죄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죄가 있는 것은 항시 악한 영이 있고 이 죄가 떠나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뭐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저 풍성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혼에 있는 죄가 계속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간의 안에서. 그러게 되면 내가 매 새로운 깨달음이 막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과 내일의 깨달음이 똑같으면 안 돼요. 내일은 또 새로운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더 깊은 영혼 세계가 열린 것이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 세계가 영혼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영혼이 언젠가는 주님과 하나가 돼요. 주님이 생명은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질 때까지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나오고 더 귀를 기울여라. 그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요. 영혼의 속성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영으로 살아가나 육으로 살아가나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영혼의 능력으로 영으로 살아가는 건 영혼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주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절제가 믿음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혼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분이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죄와 상처와 악이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 말씀보다 더 많다 그러면 삶 속에서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환경이 망가지면 걱정도 있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요 아직은 내 안에 주님의 말씀보다는 성령보다는 죄와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깨어나고 풍성해져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내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니까 영혼이 살아나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 중에다 5절만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며. 야, 우리가 막 은혜 사모하고 막 기도하는 게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는 거래요. 알지 못하는 나라가 뭡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는데,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이 세상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 나라로 채워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십자가에 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진단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 생명수의 물을 먹으러 막 부르짖다 보게 되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짖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알지 못하던 내 나라,
이 세상 천국, 이 세상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라. 할렐루야. 그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로 달려 들어와서 내가 이 세상에 있던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대한 무엇이 다 떠나가게 되면, 죄와 함께 상처와 함께 어둠이 떠나갈 때, 욕망이 떠나가고 미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스트레스가 떠나갈 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원하시는 게 아니고 보니까 어디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계세요. 왜?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하계심 따라 말을 했고 하나님이 일하계시 때문에 일을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잔뜩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내 마음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오기 원하신 게 아니고 막 달려 들어오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육체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육체의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를 치시고,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를 건강케 해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을 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었으면서도 계속 주님을 깊이 만나고 더 깊이 영적 소망을 달려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물질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육체가 살아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만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나니.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목마른 자들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내 심령 깊이 흘러나올 때까지 인도하시려고 우리 육체를 허락하시고 정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경험케 하시려고 내게 나오고 나와라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귀로 듣게 하시고 영혼의 귀로 들은 그것이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매일 새로운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소망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나바 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뵙게해서 참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이제 30살이 됐을 때 이제 거듭나고 하늘나라를 이제 체험하고